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과 심안과 특별히 영안이 열려야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들의 그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린 후대들, 렘넌트란 말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남은 자들이란 그런 뜻인데, 지금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불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어린 후대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많지만 복음이 지금 희미한 이때, 없어져가는 이때 본질인 복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후대들,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을.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화가 여러분을 속입니다. 잘못 보게 합니다. 사단이 사건과 사물을 왜곡시켜요. 선악과가 따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냐? 마귀 말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은 육안은 밝지만은 영안이 열려있지 않는 정말 그런 시각장애인이죠. 우리 교회 그 시인 안마 시술소하는 우리 집사님 맹인이신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 때는 그 눈을 못 보는 분들 봉사라고 그랬어요. 봉사. 혹시 실수할까 봐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맹인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소경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봉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으로 불러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세요. 봉사 그러지 말고.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 눈을 못 보는 그분이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영안이 닫혀있는 자들이 시각장애인이다. 불신자들. 이들은 전부 창세기 3장으로 모든 걸 봐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난 사건 나오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다시 말하면 뭐가 타락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모든 불신자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봐요. 자기 중심.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라.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다 나쁜 거고. 불신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 중심이라, 자기 유익되면 괜찮고 손해되면 안 되고. 창세기 3장 그 시각으로 모든 걸 봐요. 완전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육안은 밝아요. 육신적인 눈은 밝아요. 전부 육신적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으로 모든 걸 봐요. 물질 중심. 물질 중심. 전부 물질 중심 아닙니까?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도 저 사람이 뭘 많이 가졌나 이런 걸 보잖아요. 공부 많이 했나.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이라. 전부 저 사람이 성공했냐 안 했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라. 돈이 많냐 안 많냐, 권력이 있냐 없냐, 이게 전부 이게 판단 기준이라니까. 그런 눈으로 봐요, 불신자들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시각장애인이라. 그리고 전부 종교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참 저를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듣지만 저를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귀신 하나가
나가고 깨끗하게 비고 소재했는데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화가 됐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고요, 산속에서 돌을 닦다가 마음 비우면 귀신 들려요. 불신자가 마음 비우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귀신 들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전부 그런 자기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하고 또 달라요. 불신자는 여러분은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유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불신자가 마음 비우면 귀신 들린다니까. 충대 교수님 한 분이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명상하고 이러다가 귀신 들렸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기도문 외우면 막 학생들 병이 나요. 대전 전월에 나왔더라고. 귀신 들린 거예요. 뭐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보니까 귀신 들린 거라니까. 전부 종교적이면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봐요.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시각이라.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너 잘 되게 할 거야. 천만의 말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신도 없지만 막연하게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막 지성을 드린다고 신이 감동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로봇입니까?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거네. 내가 간절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조종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지, 하나님 우리한테 맞추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신이 복을 내리겠지. 그런 시각으로 본다니까. 천만의 말씀. 불신자들은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 자, 저를 보세요. 눈먼 소경이 어릴 때, 날 때부터 소경인데, 시각 장애인인데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게 뭡니까?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씻었더니 눈이 떠졌거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 날은 노동하면 안 되거든. 진흙을 이렇게 뭐 침으로 뭐라고 그래? 예, 어긴 거? 아,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 그게 노동. 왜 안식일날 노동을 왜 하냐? 그리고 치료 행위도 노동이라는 거지. 아니 지금 눈먼 그 시각장애인 눈 뜬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그걸 시비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불신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불신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모든 걸 봐요. 불신자가 똑같아.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본다니까. 아니, 구원받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본질을 모르면 맨날 그렇게 봐요. 맨날 간증, 아파트가 몇 채가 생겼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파트가 10채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필요 없네. 재벌이 그 말 들으면요 비웃어요. 전부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교회 안에 있는 시각장애인. 혹시 내가 아닌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거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돼서 내가 옛날에 체험한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아니요, 믿음도 아닌 거 뭘 봐요, 판단하고. 교회 안에 많다니까. 특별히 나이가 많을수록
복음 아닌 체질이에요. 복음 아닌 각인.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게 나와요. 그걸로 모든 걸 본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29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복음 아닌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그래요. 들은 게 많잖아요. 그게 막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 가지고 잘 안 바뀝니다. 그런 시각으로 복음 아닌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서 몇십 년을 살던 분이 치매가 왔는데 병원 가갖고, 예를 들면 일본에 살던 분이 40년을 살던 분이 치매가 와서 병원 갔더니 일본말을 안 쓰고 한국말이 나와. 그러니까 일본 의사들이 치료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바닷가에 가면 혈압이 낮아져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여러분 어릴 때 먹던 음식을 먹어야 된다네. 어릴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뭘 먹었나 했더니 개구리 먹었어. 근데 개구리 지금 한 마리 잡아먹으면 벌금 500만 원. 지금은 안 돼요. 그거 잡아먹으면. 황소 개구리는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서구청장님 오셨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황소 개구리는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개구리 그냥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우리 때는 개구리 좀 많았어. 개구리 잡아먹어. 그럼 내가 건강하려면 그거 먹어요. 어릴 때. 어릴 때가 중요한 겁니다. 뭘 먹었냐, 뭐가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다른 이상한 학문이 들어갔느냐,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전부 기성세대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전부 복음 아닌 생각 가지고 뭐 교회 회의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고 맨날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런 눈으로 봐요. 맨날 그런 눈으로. 자기 체험한 거, 옛날 체험한 거 그거 가지고. 똑같은 시각장애인이라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고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 그 불신자니까. 근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눈면 소경이 지나가니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눈먼 소경이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소경된 건데 그 계획을 못 본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도 받았고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늘 자, 맹인된 사람이 눈이 떴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막 바리새인들이 막 어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막 트집을 잡잖아요. 막 이 눈을 뜬 이 사람도 막 괴롭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만났어요. 이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무슨 말씀 합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지금 막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쫓겨났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란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임을 믿냐?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메시아가 나다. 그랬더니 여기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눈만 떴다고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뭐 경험 많다고 해가지고 잘 보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안이 열려야만 제대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눈 떴지만 아직도 맹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수없이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 한 사람. 신학생들도 대답 못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너 그리스도 믿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고 믿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아냐? I don't know. 모른대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나 몰라. 그냥 구원자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왕직을 갖고 와서 뭐 했어요?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지옥 갈 죄, 원죄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짐승 피 갖고도 안 돼.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해결하셨다.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참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와서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간에게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선지자는 길을 제시하는 직분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즘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말이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데 정신 도는 사람들이 전부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우리한테 가져오게 한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이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근본을 해결했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거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해결했다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번역하면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었어요. 끝장냈다니까. 마귀는 자꾸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속여요. 너는 아직도 문제가 많아, 너는 문제 해결 못해. 천만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신자한테는 문제가 큰 문제지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멘 믿어도 돼? 아멘 해놓고 안 믿어요. 또 막 문제 오면 막.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모자란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맡기면 되는데 안 맡겨, 못 맡겨.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봐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환경 중심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한테 죽으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주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주님 이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막 시험 들어요. 성경에 보세요. 감옥 가라니까 갔잖아요. 죽으라니까 죽었잖아요. 바울도 순교하고.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망하라면 망해야 되고 아프라면 아픈 채로 있어야 되고요. 내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지. 여러분,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까?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도 그냥 소리 지르고 왔어요. 바라카가 통역하더라고. 기적이야. 아프리카 사람이 통역을 하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내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2년 반 동안 들어서 막힘이 없어. 이번에 큰 의대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통역을 막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더듬어.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누리는 성도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강단 중심,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해답을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놓치면 일주일 동안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그래서 세계비전교회 성도는 오늘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금 기쁜 일을 당했습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들뜰 이유도 없어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지, 안 된다고 해서 풀 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걸 과정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과정,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막 낙심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좀 잘 된다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데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요셉은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실망하지 않고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게 전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봐요.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절대적인 기준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봐. 나한테 손해가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쪽으로 가요. 자, 그리고 언약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강단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강단 말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 길을 정말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지,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정말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제대로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시각 장애인이 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불신자처럼 우리가 모든 걸 보면 안 되잖아요. 육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영안이 열리면 첫째로 시대가 보여요. 시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무너졌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지금 다 무너졌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날 기독교는 다 무너져요. 내가 미국 워싱턴에서 복음 전하다 동성애 뭐라 하려다가 감옥 갈 뻔했어. 끽소리도 못해. 근데 저기 어디 텍사스주에서 내가 동성애 얘기했더니 거기 괜찮더만. 주에서 또 법을 정했어요. 연방정부에서 헌법을 정했지만 주에 가니까 비난해도 괜찮아. 그 대신 동성애 결혼을 합법으로 여겨요. 그 대신. 그러나 비난해도 괜찮아. 텍사스주는. 여러분 텍사스 가서 하세요. 다른 주에 가서 했다가는 여러분 벌금 내지는 감옥 가요. 동성애, 우리 지금 위험해요. 성평등이라는 걸 넣으려고 그래요. 성평등. 헌법에다가. 잘 봐야 돼요. 6월달 투표 잘해야 돼요. 성평등인데 그거는 뭐냐? 모든 섹스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은 모든 섹스, 일부 다처 일부 짐승하고 섹스하고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해체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 해체하고 그걸 결국 기독교 성경적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그게 법으로 세팅되는 날 끝장나는 교회는.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있어요. 아 진짜예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지금 다 문 닫았다. 다 젊은이들 99%가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 미국 유럽 순회하고 왔잖아요. 99%가 하나님.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유럽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막 백인들이 뭐 즐기고 독서도 하고 뭐 풀장에서 먹기도 하는데 불쌍하더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이야. 그게 인생의 다냐 말이야.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모르냐.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사단한테 다 속아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다 무너뜨렸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반대합니까? 거기 보니까 임신 자유,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허용, 공부 안 하는 자유,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니까.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 안 들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해요.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되거든.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도왔다고 그랬거든.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서구청장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왔어.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은. 부모,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학생들이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뭐라 한 걸 막 퍼날르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권위를 무시하고 말이야. 이게요 사실은 교회를 겨냥한 거예요. 교회를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만 무너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사단이 자기 세상 되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주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복된 나라인지 몰라. 아니 내가 이디오피아 수도 이름이 아디스아바바 골 때려요. 거기서 6시간을 기다리고 르완다로 가는데 뼈가 아프더만. 6시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무슨 시골 정류장 같아. 거기가 뭐 허브공항이라나. 우리 2터미널, 새로 진 2터미널 있어요. 대한항공 주로 사용하는. 얼마나 세계 최고 첨단이야. 공항. 뭐 공항이 다는 아닙니다만. 핫바지와 똥의 나라요. 6.25 때 미국 종군기자가 우리 한국을 표현하기를 핫바지와 똥의 나라다. 밭에다가 똥만 뿌리고 말이 똥냄새가 나고 기생충 막 감염되고 이런 나라가 무역량에 있어서 세계 10대국에 안에 들어가요.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싱가포르 다음이라 우리가 2위야. 미국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가요. 어디든 다 허용. 사우스 코리아다 그러면 막 대환영이라.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잘 살고 맨날 쌈질하는 사람들 뿐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세계 복음화하라고. 아멘.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 복을 줬는데 자꾸 정치인들이 우리 한국은 안 좋은 나라,
상처를 또 상처를 만들고, 무슨 사건만 하면 서로 사건이 안 터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텐데 서로 헐뜯고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요 이제 포기해버렸어. 우리나라를. 이 더러운 나라, 취직도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 이게 사탄의 역사라니까. 나는 해외에 수없이 나가잖아요. 나갔다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째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종교생활 할 뻔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될 뻔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 나요. 근데 왜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왜 싸우고 못됐어요. 이게 마귀가 못됐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젊은이들, 우리나라처럼 복된 나라가 없어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가봐서 알지. 대만에 가니까 산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산. 아이고, 산도 얼마나 못생겼는지. 우리 한국 산 아름다워요. 야, 진짜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를 흘려서 이걸 세운 나라인데, 못된 놈들이 막 나라를 깎아먹고 안 좋게 얘기하고 무슨 사건만 터지면 물고 늘어지고 이래가지고 상처에 상처를 만들어내가지고 자포자기 만들고 말이지, 기성세대를 막 싫어하도록 만드는 누구 짓이야? 마귀 짓이야. 여러분, 마오쩌둥이 마오니즘이라고 있죠. 중국을 공산화할 때 젊은 애들에게 막스 레닌 사상을 심어줘가지고 기성세대 4,5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다 아시잖아, 문화혁명. 그거를 프랑스에서 받아들였어요. 유럽에서. 젊은 애들에게 히피 문화, 프리섹스, 동성연애, 교회를 공격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뒤집는 그런 사상을 어린 애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완전 유럽을 장악했어요. 미국을 장악했어요. 유엔도 장악했어요. 동성연애 허용 안 하는 나라는 원조를 안 해줘. 지난번 우간다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필요 없다 거부했어요. 근데 많은 나라가 돈이 필요하니까 거부 못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동성연애 허용 합법화시키고. 그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어린 아이들 다 장악했어요. 이번에 루안다 가니까 1994년도에 3개월 동안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100만 명이 죽었어요. 내가 그 박물관에 갔다 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막 1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였냐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한테 소총을 들려줘가지고 어른들 쏴 죽인 거야. 판단 못하니까. 캄보디아 가니까 폴포트라는 정권이 300만 명을 학생에 자기 동족을 애들한테 아카보 소총을 줘가지고 쏴 죽이게 만든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몇 개 나라는 지금 내전 중에 있는데 애들이 총 메고 다녀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다 뺏겼어요. 마귀한테 다 선점당했다니까. 교회는 애들이 없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하늘 갖고, 언약의 하늘 갖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돼. 아멘.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시대를 바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복음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도 뒤집었어요. 270년 만에. 복음을 막을 자 없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정권도 어떤 세력도 못 막아요. 아멘. 이런 위기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요? 어린 후대를 살려라. 저 어린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마귀한테 다 뺏겨서 귀신 문화, 음란 문화에 다 뺏겼다니까. 학교에서 이상한 선생님들이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예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이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빠져버렸어. 껍데기 표면적인 거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교인들이. 성경 많이 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핵심을 모르는데, 본질을 모르는데. 본질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 유럽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한테 빼앗긴 저 미국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마치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시대가 바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모든 걸 해체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의도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나 이게 권위를 해체하고 이게 교회를 겨냥한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인데 잘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4월부터는 우리가 순번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이번 2주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 지켜주세요. 우리 나라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나라인데 지금 사단이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처럼. 그런데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 고모라처럼 놔두지 않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 지식이 아니라 언약의 한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해주시고 전 세계가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